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 분이나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나기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양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 기도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셔서 저희들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저희들의 생활이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예배로 주님의 전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 저희들 성령으로 묶어주시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시간 합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아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며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자복하고 믿는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빛의 전으로서 세상의 등불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비록 몸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게 하시며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과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단위에 오신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이 약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입술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비전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서로 마음, 눈으로 집에 계신 분들은 이런 화면으로 같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승선주마 3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큰 배도 안전할 것 같지만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뒤집어질 때가 있다. 그 천리를 가는 적토마도 가다가 멈출 때가 있다. 이 말씀 안에,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고 볼 수가 있지만 장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또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큰 위로와 귀한 축복이 또 예비되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다는 얘기는 새벽이 가까워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런 어둠이 우리 일상 가운데 밀려올 때는 그 어둠에 취해 있지 말고 그 어둠 뒤에 올, 다음에 떠오를 그 태양을 미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때를 잘 준비하면 그 찬란하게 떠오른 태양의 그 소망과 빛의 어마어마한 그 광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합시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먼저 이렇게 후라이팬을 잘 달굽니다. 그리고 계란을 딱 떨어뜨려서 계란 후라이를 하죠. 여러분 된장을 끓이거나
아니면 뭐 김치찌개를 한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냄비가 끓어올라야 그 음식이 끓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마음의 자세, 여러 가지 상황 자체는 이렇게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냄비가 끓어오르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 소망, 사랑이 뜨거운 상태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장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단어들도 두 번을 그 짧은 본문 속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히 병고침을 위한 그런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의 그림을 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좀 더 깊은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시 열병이라는 단어가 또 두 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 30절에는 이 열병은 불꽃 이런 뜻입니다. 불꽃. 그러니까 이 열로 인해서 불에 타는 듯한 마음의 육신의 상태를 지금 이 열병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냥 온 몸이 막 불이 붙어서 불덩이가 된 것 같은. 여러분 코로나의 특징이 바로 이게 열이 올라간다. 열이 올라가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해야지 이 온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열로부터 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병은 그런 질병입니다. 지금 온몸이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끓고 있는 상황 같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오버랩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둘 다 이 땅에 생명이 끝나고 이제 부자는 지옥,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하나님의 품에 이제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꽃 가운데에서. 그 불꽃이 바로요, 열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이 불꽃은 지옥에나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불꽃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할 병입니다. 절대 몸에 열병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 붙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와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뜨거운 불에 타서 고통당하면서 부자가 이제 나사로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에 좀 이렇게 찍혀라,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나사로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뭐 질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손 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이 복음의 의미를,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병은 한마디로 몸속에서 막 불이 타는 그런 병입니다. 몸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병입니다. 한마디로 이 병은 불을 꺼야
치유받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병이 불을 꺼야. 네. 그럼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까 부자가 뭘 찍어달라고 했습니까? 물을 찍어달라고. 맞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물이 필요한 겁니다. 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물은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릅니다. 그때에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과 피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실 때 나온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또 말씀했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넘치겠다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합니다. 곧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인 나를 버린 것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생수인데 그 물, 영원한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요게 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지는 두 번째 당연한 죄, 그게 뭐냐?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물의 공급이 차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들어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판 웅덩이는 밑에가 터져버렸다. 그래서 물이 와도 받을 수가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은 말 그대로 목이 말라 목이 타서 결국은 죽게 된다. 그것이 어딥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 그 두 가지, 전체적인 핵심의 두 가지 죄는 바로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물을 못 먹게. 물을 못 먹어 갈증이 나니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물을 먹게 하는 것. 이게 심각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살았다.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자꾸 심해지고, 이 말씀이 듣기가 거북해지고, 이 말씀 듣는데 자꾸 이게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심각한 내 영혼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열이 나는 열병에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 누가 자식이 금반지 10돈짜리를 해준다고, 팔찌 10돈짜리 해준다고 지금 급하게 금방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1억 천금을 얻어서 아파트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러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 사업 벌려놨으니까 그 사업이 지금 빨리 잘 돼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축복, 성공,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완전히 수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독. 경제, 외국, 다른 나라 나가는 것도 막히고 들어오는 것도 막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온 직장 가진 분들도 힘들겠지만 참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IMF 시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그것을 예감하고서 어떤 한번 겪어봤던 그런 세대는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준비. 제2의 IMF가 온다는 그 느낌을 받은 거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간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치료제, 백신이었기 때문에. 백신. 이 코로나 때문에 왜 문제가 생기는? 추경도 중요하고 자영업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야 돼요. 치료제. 그 백신이 나와서 여러분 그 확산되는 것을 막고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고 앞으로 또 걸리게 될 사람들 빨리빨리 치료해내면 이와 같은 나라 전체적인 이런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병에 걸린 이 여자에게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물이다. 물밖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 물이 생수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 네. 우리 인생의 결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삼남만상의 희로애락의 문제의 결론은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수가 지금 이 여인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 생수가 목사의 10년, 여러분의 10년, 온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전 영역 가운데 그 물이 쏟아져야 물이 부어져야 되는 그래야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온몸이 지금 열병으로 불이 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생수로 찾아오셨다. 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병에 걸려있는 여자는 바로 교회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열병에 걸려 불이 타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들 여러분 왜 꺼지지 않는 것일까? 빨리빨리 꺼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물을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물을 줄 자가 없어. 이게 시대의 고통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아픔이죠. 사사시대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물을 줄 자가 없었다는 거죠. 모든 곳에 물이 끊어져 버리니까 파이프가 끊어지고 물의 공급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물을 공급받아야 될 그 예수님과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 생명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되니까 그 모습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여자의 여인의 몸속에 활활 불타고 있던 그 불이 꺼져버려요. 예수님으로부터 손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생수 물이 졸졸졸 흘러 들어가서 그 여인 안에 불타고 있던 불이 확 꺼져버렸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상에 계신 지금 이 열병과 같은 큰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수에 의하여 꺼져버리는 거죠. 꺼져버리는 거죠. 이 여자가 앓고 있던 이 열은 어디에 있어야 될 여인입니까? 그 여인의 장모의 베드로 장모의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될 여인입니다. 이 열은 지옥에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나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면 안 된다. 어떤 가치관들,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개념들, 이념들, 사상들, 철학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끊어내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의 불로 다 꺼버려야 돼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꺼버려야 되듯이. 이런 영적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꺼져야 돼, 꺼져야.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이유나 사연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처해 있는 열병을 앓고 있는 영적 상황과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탐욕과 또한 욕심에 붙들리고 비진리에 붙들리고 또한 우상에 붙들리고 심지어 음란에 붙들리고 죄에 붙들리고 여러분 참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니까 이단의 요 신천지에 붙들린 더군다나 청년들이요. 이 대구는 조금 덜한데 이 경사는 대학교가 많잖아요. 거기는 난리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전부터도 이 청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신천지를 끌고 가는 일들이 심지어 거기 있는 청년들 대학생 한 30% 가까이가 흔들렸다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지각병들 경산에 쓰여져. 이렇게 이단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혀 무식하거나 뭐 문외한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넘어가더라고요. 붙들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비진리에 붙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 못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그런 것들에 붙들리니까 생수가 끊어지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께 연결되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건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속에서 토해내는 게 울분, 분노, 시기, 미움 막 이런 것들만 나오고 과격한 그런 언어, 과격한 행동, 과격한 결과들이 막 폭력으로 나오고 언어 폭력으로 이게 뭡니까? 생수가 끊어졌다는 증거죠. 지금 예수님이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을 때 모습을 막아는 시몬의 장모라고 언급하고 여자라고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은, 열병은 지금 사위인 베드로 때문에 생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베드로 장모의 걱정은 항상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시집 보낸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늘 딸이 잘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잘해야 딸이 잘 삽니까? 사위가 잘 돼야 돼. 사위가 정신 차리고 사위가 착하게 사위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겸손히 그렇게 섬기며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정상적인 그런 가장의 역할을 잘 해야 시집 보낸 딸이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지금 베드로의 사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제 자기 원래 스승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추앙받는, 인정받는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덜한데, 그래도 여러분 따라다니면 별로 생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딸 내팽개치고 가정 내팽개치고 쳐버리고 계속 이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니는 스승 삼고서 그게 하루라도 집에 제대로 붙어있을까 이랬었던 차에 아니 갑자기 세례자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사렛 청년, 시골 청년 예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는 더군다나 세례자 요한은 덕망이라도 있고 신망이라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이라고 받았죠. 그 이름이 참 고귀하게 인정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시골 청년은 참
말 그대로 집안 배경이 좋습니까? 목수의 아들. 여러분 더군다나 학식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디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의 그 청년이 메시아라고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장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에 열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빨리 해결되면 좋을 거. 이게 지금 계속 세례자 요한, 예수님, 그러면서 또 더 깊이 계속 도망간 베드로 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미웠던 그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언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원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삶을 살피고 참 감정도 억누르면서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 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무명의 예수 어쩌면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가슴에서 밀어내고 싶은 우리 딸의 행복을 우리 사회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불편하게 만든 그 예수. 그 예수 때문에 결국은 사위 때문에 열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손을 내밀 때, 잡을 때 역시 그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딱 잡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이거는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 한순간. 여러분 손을 잡는 순간에 뭐가 흘러들어간 겁니까? 바로 생수가 흘러들어간 거죠. 네? 물이 흘러들어간 거죠. 생명수가 흘러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생명수만 공급될 수 있다면 그 생명수만 내 안에 물줄기가 돼서 내 안에 공급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지옥이 나를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들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여러분 지옥도 불타는 물로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지옥처럼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적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한순간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돼야죠. 회복돼야죠.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들 속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수종드는. 여기 수종든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기고 봉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섬기고 봉사한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킨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종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줬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금 막 열불이 이 막 불덩어리 같은 이 세력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만지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밀어내서 현장에 나가게 하시고 지금 섬김과 봉사 가운데 지금 기쁨에 겨워서 막 너무 이 안에서 기쁨이 막 넘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섬김과 봉사 가운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미완료로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은혜가 또 소멸되고 나면 오히려 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그때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맞죠? 할 정도로 전혀 딴 사람이 돼요.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기분 좋을 때, 은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들 때, 이때는 누구든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소멸되고 나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이제는 에이 하고서 이것이 멈춰지고 던져버리더라 이 말.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지금부터 일어난 순간, 수종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 라고 하는 의미의 수종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그런데 이런 은혜가 목사에게도 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손을 탁 잡는 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멈춤없이 계속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지금 이루고자 하는 건데 이게 자꾸 소멸되고 밑으로 하얀 불이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 이것은 민족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아마 이런 또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그런 축복이 은혜입니다. 다시금 이제는 상승.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계속 변화된 삶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더니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선물로 값없이 이건 물물 교환이나 어떠한 대가의 지불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요.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베드로 장로처럼 열병. 왜 열병에 걸려? 그 장로는 사위 때문에 딸 걱정에 그런 열병에 걸렸지만 여러분 우리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왜 세상에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걱정거리 있죠. 여러분도 이런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나라를 바라보면 정치 경제, 군사 문화고 사람을 봐도 지도자를 봐도 국회의원을 봐도 다 실망할 것 뿐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 못 드려서 열불이 나 있고 자꾸 이제 갈등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갈등이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이 몸에도 열이 오래가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불은 이 열은 빨리 꺼져야 돼요. 안 꺼지면 내 몸을 상합니다. 내 몸의 생명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장로처럼 이 열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죽게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열불이 돼가지고 나오면 파괴하는 가정을 파괴하고 내 삶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다 파괴해요. 그 사람 주변을 다 파괴시킵니다. 지금 확진자가 하나 생기면 그 주변을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이런 굉장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여러분 생명수 대신 생수 대신 주님이 지금 베드로의 장로에서는 다 붙들어질 때 생수가 공급받을 때 그 안에 불타고 있는 불이 다 꺼졌던 거죠. 여러분 그 불은 우리 안에서 확 꺼져버리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부흥의 불, 사랑의 열정의 불, 섬기고 수종 들고 여러분 복음의 불, 선교의 불, 예배의 불 못 들여보니까 알겠잖아요. 찬양의 불 얼마나 귀합니까? 나 귀중귀가 너무 귀하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도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목사를 비롯해 성도님, 한국교회, 우리 이 대구의 모든 교회들, 대구 땅, 대한민국, 여러분 이 불이 막 타올라야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지금도 오라! 우리에게 그 복음의 불을 좀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목마름과 열병에 붙잡히는 그 영혼들이 지금 우리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가요. 오늘 이 불은 다 꺼지고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길이 활짝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열불의 열병의 상황이지만 주님의 손을 잡으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국내도 해외도 선교지도 미래가 암울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용기가 나지 않지만 주님의 손을 잡으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들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러분 그 불을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마다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종 드는 자, 복음으로 섬기는 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개인 위생 건강 관리에 철저히 해 주셔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식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또 대한민국과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생수 대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돼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에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섬겨주시고 또 수고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정리하면 456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못 자국만 줘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이와 같이 생수의 은혜가 공급되는 생명수가 공급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이 물질을 사용하시고 손대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와 같은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두 손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베드로 장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사 수종 들은 자로 세웠던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파이프가 다시금 가장 큰 것으로 연결되어서 불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모든 환난과 고통의 불은 꺼지고 코로나19의 모든 세균들은 다 꺼져버리고 오직 성령의 불만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처한 형편 위에와 대한민국 위에 선교지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인사. 우리 뒤에 따로 인사 못하니까 우리 손으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평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